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 우린 흑인 폭동 문제로 뉴스를 많이 접해봤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내전 상태다라는 기사인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전국서 5,600명 이상 체포, 경찰 5명 이상 총상. 이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후 미국 전역 100여 개 도시에서 발생한 인종 시위로 현재까지 5,600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밤 야간 통행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시위가 이어진 워싱턴 DC 상공에는 전투 헬기가 출현해 시위대 상공을 조공 비행했다. 같은 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선 경찰관 4명이 시위대를 막던 중 총격을 받고 부상당했다. 약탈과 방화 등 폭동을 막기 위해 현재까지 뉴욕과 LA, 미국 내 40여 개 도시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다. 그럼에도 전날 맨하튼 등 뉴욕 시내 곳곳에선 대형 유통 매장들을 표적으로 약탈 행위가 자행됐다. 헤럴드 스퀘어에 위치한 메이시스 백화점, 유니언 스퀘어 인근 너드스트롬 매장 등 10곳 이상이 습격을 받았다. CNN은 트럼프 타워와 가까운 맨해튼 미드타운 동부 지역에도 약탈이 발생했다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전했다. 트럼프가 한때 지하 벙커에 피신했다, 이런 얘기도 우린 들었습니다. 물론 흑인 폭동의 주된 원인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문제, 한 흑인이 죽었다 경찰관에 의해서라는 그걸 통해서 표출된 문제는 역시 경제입니다. 미국에는 흑인이 빈곤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갖단에 지금까지 누적된 불만들이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자 더욱 빈곤해진 흑인들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사망 사건으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건에서 앞으로 얼마나 경제와 더불어서 미국에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날까 하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정확할 겁니다.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붕괴될수록 더 많은 폭동, 약탈, 그리고 사회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붕괴되어지는 속도 혹은 그 깊이에 따라서 이런 폭동과 약탈, 사회 불안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네아폴리스의 거리들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작일 뿐이다. 슬프게도 이는 예고편일 뿐이다. 이들 폭동들이 심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경제 폭동들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보기 바란다. 앞으로 이것은 백인들도 참여한 경제 폭동으로 이어질 텐데 그때를 한번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경제 불황으로 추락하면서 수천만의 미국인들이 점점 절망적으로 되어가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목요일 우리는 추가 210만 명의 미국인들이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른 10주 연속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0만 이상이었다.
한 주에 2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합니다.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공황 때보다 더 지독한 실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 역사상 압도적인 최대 실업 증가며 미국의 일자리들 4개 중 하나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곧 낼 돈을 낼 수 없는 수천만 명의 화난 미국인들을 갖게 될 것이다. 역시 포커스는 경제 문제입니다. 미국 폭동도 경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경제 문제의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KWN이 기사화했던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하루에 물가가 50%씩 급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매달 가격들이 50%씩 상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제 일어나고 있는 대대적인 돈 인쇄와 신용 확대와 함께 어느 날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세계적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분명 엄청나고 파멸적일 것이다. 그것은 통화 붕괴의 결과로 일어난다. 그리고 통화 붕괴는 대규모 돈 인쇄로 인한 것이고 그것은 지금 시작에 있다. 이미 미국도 일본도 서구도 한국도 무제한 양적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돈 인쇄는 이제 국가가 경제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돈 인쇄는 앞으로 통화 붕괴를 촉발시킬 것이고 통화 붕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우리는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어왔던 국가들에게서 발생됐던 최근에는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5가지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식료품 및 생필품 가격의 폭등과 품귀입니다. 두 번째, 전기, 가스, 석유, 수돗물 공급 제한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 제한으로 갑니다. 세 번째는 뱅크런과 자본 통제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 질서가 혼란됩니다. 부정부패, 실업, 폭동, 약탈, 강도, 매춘, 살인, 치안 공백입니다. 그리고 5번째, 부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 5개 항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째, 식료품 및 생필품 가격의 폭등과 품귀입니다. 우린 지금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돈만 내면 식료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닥치는 파도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매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도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을 구할 수 있다 해도 엄청난 가격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미국 기사에서 봤듯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거나 직장에서 받는 임금은 많이 오를 겁니다. 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대신에 임금이 1이 오른다면 물가는 10이 오릅니다. 물가 상승의 폭을 임금이 너무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이제는 내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내가 가진 물건 가지고 필요한 사람과 물물 교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도 물건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식료품 및 생필품 가격의 폭등과 품귀입니다. 두 번째, 전기, 가스, 석유, 수돗물 공급 제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를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원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나 석탄이나 석유를 수입을 해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입해올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되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전기가 끊어진, 그리고 하루에 어쩌면 1시간 정도 전기를 공급하고 끝낼 겁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전기가 끊어지면 수돗물도 끊깁니다. 모터펌프로 작동할 수 없으니까. 가스도 끊깁니다.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에 가스도 끊어집니다. 어린 석유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급하는 공공요금은 엄청난 가격으로 치솟게 됩니다.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뱅크런입니다. 그리고 자본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날에 가장 후회를 하는 사람은 아마 은행에 예금한 사람일 겁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은행에 예금한 이 예금을 찾을까 걸머리를 썩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각 은행은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만 한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 내외가 됩니다.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이 예치한 돈 가운데 10%만 준비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1억을 예금했으면 10% 미만을 은행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급 준비율입니다.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찾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겠지만 돈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자본이 통제됩니다. 네 번째, 사회 질서 혼란입니다. 우린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충분히 그것을 봤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음식 쓰레기도 남아남지 않습니다. 거리에 비둘기와 쥐는 사라진 지 벌써 오래입니다. 한 끼 양식을 먹기 위해서 젊은 여자들이 거리에서 매춘 행위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도착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지고 실직, 이건 뻔한 얘기고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미국은 경제 폭망이 가지고 오는 하나의 케이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약탈하고 베네수엘라 사태에서도 본 것처럼 트럭에 수십 명의 남자들이 타고 다니면서 있을 법한 집들을 기습 공격해서 빼앗는 광경을 봤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빼앗습니다. 강도가 성행하고 매춘, 살인, 그리고 취하는 공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역전이 온다는 겁니다. 가장 이 시기에 견디기 힘든 사람이 돈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은 휴지가 되니까. 월급 받아 사는 사람들, 돈만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연금 받아 사는 사람들, 그게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치명상을 입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물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최상위층으로 올라섭니다. 특히 마트가 있는 사람들, 마트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물건 팔지 않지요. 그 물건이 폭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가장 큰 부자가 누가 되느냐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 최상위층으로 올라섭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지가 됩니다. 독일이 경제공황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에 먹을 빵 하나를 위해서 자기 집과 바꿨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파트 내주고 한 끼 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시기입니다. 부동산은 누가 삽니까? 이런 시기에. 그래서 부동산을 살 사람이 없어서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이 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주 차인데 원래 지난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주 더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3주째 이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한 주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그리고 이 실제적인 사건은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믿음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늦었습니다. 시기에 진입하기 전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그 믿음의 에너지, 믿음의 힘, 이런 것들을 지금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절실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양식 청원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이 더 이상 아담적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백대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담적 삶을 중단하지 않은 채 입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현재 아담적 삶을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을 완전히 버리고 와야 합니다. 아담적 삶은 뭘까? 아담이 타락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보려고 했던 것, 그걸 통칭해서 아담적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이 범죄할 때 이걸 먹으면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존적 삶을 살라, 신을 의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와가 바라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참 먹음직스러웠다. 그리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매일매일 내가 아담적 욕구, 아담적 나의 미래를 생각하는 화려한 것들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은 답답하게 여기십니다. 참 답답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고민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라고? 대책도 없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스스로 개척해서 미래를 좀 준비해 놓는 것이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의 길로 가는 겁니다. 더 희망차게 보이고 화려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더 문명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내 힘으로 개척해서 펼쳐질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럽니다.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벌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할 테니까 타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세상, 밤에 누워서 미래를 생각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겨진다. 그런 희망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우면서 죽을 정도로 돈 벌기에 골몰하는 겁니다. 화려하게 보이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개척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통칭해서 문화라 그럽니다. 문화. 문화라는 것은 영어의 경작이라는 뜻입니다. 경작. culture가 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치 농부처럼 경작해서 수확을 자기가 따는 것.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개척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과학을 발전시켰고 생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풍성해졌습니다. 수많은 소비재를 쌓아두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도 남을 양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과학적 발전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과학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놀라운 세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몇 달씩 걸어가야 했던 거리를 단 며칠이면 이젠 우린 교통수단을 위해서 사용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하늘에서 드론이 사람을 태워서 택시처럼 이동시키는 것을 목도할 겁니다. 여의도에서 김포공항까지 10만 원이면 탑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에 볼 수 없지만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이제는 손안에 휴대폰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과학적 진보로 말미암아 지구는 급속도로 위축이 됐습니다. 지구는 작은 동네가 된 겁니다. 너무 좁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공포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농업혁명으로 우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생산을 얻게 됐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화학물질을 뿌려야 했고 그렇게 많은 것을 수확해서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굶어 죽는 사람의 수는 더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한 국가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이제는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되었고, 한 국가에서 발생한 경제 문제도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재빠르게 몇 달 되지 않아서 전 지구로 퍼져나갔고, 단숨에 지구적인 경제와 정치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미사일은 30분 이내 세계의 어느 곳에 도달할 수 있지만은 그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는 순간 지구는 자멸을 각오해야 합니다. 과학적 발전으로 공장, 자동차, 산업 등이 발전되면서 중동에서 벌어지는 온리 쇼크는 전 세계의 쇼크가 됩니다. 이제 지구는 초원이 되었습니다. 지구 초원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고민하고 근심하며 등허리가 휘어지도록 고생해서 얻은 문명입니다. 경작해서 얻은 컬처입니다. 좋습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인간이 위대한 일을 해냈을까요? 그러나 사람은 망가집니다. 과학적 발전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노예로 종속시키기 바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하루에 수백 대의 CCTV에 우리 동선이 노출되어 있고, 유전자 하나로 범인을 색출할 수 있는 편리함 속에서 우린 과학의 문명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QR코드 하나로 우리의 모든 일주일간의 워치는 추적되게 되었고, 마침내 연필심보다 작은 마이크로칩 하나에 내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칩의 철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멋진 신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염려하면서 내일을 개척한 그 미래가 그 당시 보기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겼지만 가서 보니까 이것은 파멸입니다. 우린 파멸의 리포트를 받아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아담은 자기 스스로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행복할 것이라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이들에게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금 고장난 지구와 고장난 인간이라는 리포트를 받아들게 된 겁니다. 세상은 다 망가졌습니다. 인간도 세상도 환경도 다 망했습니다. 이제 파멸의 시간만 기다리게 된 겁니다. 우리 아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들에게 원하신 것이 이런 기도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 양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이건 인간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원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이 지구의 문제, 공해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실은 인간의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인데, 인간 스스로 개척의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다 떠안은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을 인간이 다 떠안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이 기도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아담적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아담적 삶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서 사는 삶,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세상은 결국 역사가 증명하기에 파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실패했던 그 관점을 여전히 세상을 보면서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동료가 불에 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계속 뛰어들어가는 불나방처럼 역사성을 상실한 인간은 파멸의 리포트를 들고서도 아직도 스스로 개척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중지해야 합니다. 원래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내 영역이 아니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의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아담적 삶을 중지하는 사람들은 혼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갈등하고 혼자 살아가려는 삶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아담적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겪어봤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양식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문제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겠다는 선언, 이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기 스스로 먹고 살고 다 애써서 수고하고 그 고민하면서 이 기도를 할 자격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인간이 아담 이후로 스스로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문명의 발전을 인간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인데 인간이 스스로 문명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물론 과학은 덜 발전이 됐을 겁니다. 의술도 덜 발전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병원에 MRI 뭐 이런 것들도, 아니 병원 자체가 존재했을까요? 우리 손안에 휴대폰도 없을 겁니다. 집에 TV나 자동차 같은 것들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걸어 다녀야 하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체통에 넣은 편지를 몇 달이건 기다려야 합니다. 도시는 밤거리가 대낮처럼 밝지 않을 겁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길을 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불편하고 많이 농촌을 닮은 사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처럼 이런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위험도 없을 것이고 사람 사이의 경쟁과 질투 그리고 긴장감 이런 것들을 겪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게 되면 인간은 참으로 안식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쟁취해서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내려주시니까 인간은 안식하게 됩니다. 돈 벌 고민, 내일을 살 고민, 직장 고민, 인간관계의 고민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사람이.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인간은 비로소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아담적 삶을 당장 중단해야만 합니다. 하이니히 벨이라는 노벨상을 받은 독일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이니 벨이 쓴 책 이름이 젊은 날의 빵입니다.
젊은 날의 빵.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독일 사람이 스페인에 휴가를 갔습니다. 이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지중해 연안으로 휴가를 가는 것이 북유럽 사람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 1년 내내 당신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스페인 혹은 이탈리아로 휴가를 가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 사람 정말 그렇습니다. 이 독일 관광객도 1년 내내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아 스페인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릴렉스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바닷가를 갔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눈을 돌려보니까 옆에 아주 태가 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배 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어떤 허름한 차림의 나이 제법 든 어부를 봤습니다. 그 관광객은 푸른 하늘, 푸른 바다 이거 얼마 만에 즐기는 겁니까?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 이런 걸 만끽한 다음 넓은 백사장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그러다가 그 뱃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고기는 많이 잡았어. 어부가 말합니다. 많이 잡았어. 얼마나 잡았어? 대구 한 10마리 하고 6마리 하고 고등어 한 20마리 잡았어. 아니 10시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잡았어.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또 가서 열심히 잡지 지금 왜 배에서 쉬고 있어? 하루 종일 가 잡지 아니면 서너 배 정도 더 잡아야 할 것이 아니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당신은 아마 훈제 공장을 차릴 수 있고 유통회사를 차릴 수 있을 거 아니요. 그랬더니 어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훈제 공장 유통회사 차리면 뭐하요? 관광객이 말합니다. 아이 보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들 직원에게 다 맡겨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에 와서 바다를 즐길 수 있지 않소? 어부가 하는 말이 아이 보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요? 열심히 해서 훈제 공장 차리고 유통해서 차려서 돈 번다고 젊은 날의 인생 다 바치고 죽도록 이래서 질병 없고 인간성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장이 돌아왔던 자리가 어부입니다. 여러분, 어부예요. 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못하고 인생을 다 써버리고 죽도록 일하다가 병하다 죽을 지경이 되면 다시 돌아올까요? 젊은 날의 빵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느라 돈 버느라고 죽도록 일하다가 말년에 돈은 벌었지만 허무와 질병을 얻은 후에 비로소 다시 농사하러 돌아갑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내 이런 인생 허무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가장 기초인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만몬의 길은 참 슬픈 길입니다. 다들 이 길을 가지만 참 슬픈 길입니다. 첫사람이 만몬의 길을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던 그 길, 모든 사람이 첫사람처럼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동경합니다. 그 길을 걷게 되면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넓은 평수,
좀 더 미래가 안락한 노후, 그리고 충분한 보험, 충분한 연금, 존경받는 삶.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그것을 성취해도 결국 마음에 밀려드는 허무와 질병 때문에 만mon의 길을 걸은 사람은 매우 슬픈 겁니다. 그런데도 이 길을 사람들은 걸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하나 나옵니다. 삭개오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지만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무원이었고 삭개오는 세무서 소장입니다. 엄청난 직급 차이입니다. 이 당시 세무소장이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이 당시는 눈먼 돈이 다니까. 그런데 세리가 되어서 자기 동족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서 로마에 바치고 그 사이에서 자기가 돈을 챙기는데 동족에게 얼마나 미움은 받았을까요? 매국노로 불렸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지만은 그런 돈 벌겠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그 일을 해서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떡적같이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돈을 벌었습니다. 동족에게 악착같이 해서 돈을 받아냈고 착취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어려운 사람 사정 생각도 하지 않고 긁어 모아서 그는 그만한 직급, 그만한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궁궐 같은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남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값진 실크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넓은 궁전에서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허무와 외로움, 이런 것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누구도 삭개오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삭개오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가졌지만 허무와 외로움은 달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삭개오가 밀어서 마음의 기쁨이 뭔지, 삶의 행복이 뭔지 밀어 닥치게 하는 순간 그런 기뻐서 외친 소리,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입니다.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 필요 없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 여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만일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허다하죠. 내 갑절을 갖겠나이다. 자기 재산 다 날아가는 겁니다. 반은 주고 반은 속여 빼앗은 것 내배 갚으면 남는 거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 사는 게 뭔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몬의 길은 매우 슬픈 길입니다. 친구를 잃고 삶의 작은 행복을 잃고 그리고 소소한 자유를 잃습니다. 탐욕으로 마음은 늘 불편하고 비틀어진 인간관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부부간에 자식간에 너무 많은 틈이 생긴 겁니다. 인간관계가 어지럽기 때문에 적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니 벨의 젊은 날의 빵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젊은 날 자신이 생을 바쳐서 마침내 읽어왔지만은 결국 주변에 사람도 없고 허무해지고 외롭고 병들어 마지막으로 돌아왔던 자리가 돈 없이 사는 어부,
그저 아침에 나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거로 족한 것. 배고프면 점심에 나가서 또 잡죠. 내일 고기를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뭐 썩을 뿐더러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고기가 있으니까. 이 삶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느라 죽도록 애쓰다 허무와 질병을 얻은 뒤 비로소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대부분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죽기 때문입니다. 만몬의 길은 슬픈 길입니다. 이걸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음직하고 모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내 인생의 앞결이 돼서 꿈을 꾸고 밤에 잠을 자면서도 내일은 달라지겠지. 뼈 빠지게 일하면 1년 뒤는 달라지겠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만몬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얼마나 행복한 길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존재할 양식을 주시었고, 양식의 문제는 내가 개척해서 내가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식은 여러분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려고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길일까요? 다가오는 시대에 이 기도문에 대한 믿음, 이거 하나면 모든 대비는 끝납니다. 다가오는 시대,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애썼던 우리의 인생, 그래서 얻고자 했던 빵의 문제, 하나님 알고 보니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고민하고 악이 다툼을 하느라 슬픈 만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진실히 할 수 있도록, 아니 진실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